할렐루야. 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동력자였던 여러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 그런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the three라고 해서 first 레벨에 있는 first 클래스의 세 명의 삼총사들 엘리야삽, 요셉 바세벳과 엘라살, 삼마, 이 세 사람에 대한 공적을 앞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3절에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밑에 또 30명의 아주 첨예화된 그 장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장교 집단의 대표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이제 그 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세컨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위에 퍼스트 클래스에 있던 세 사람, 이 사람은 요셉, 베스벳, 엘라살, 삼마,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 사람들이 뛰어나기는 했지만 그 위에 있는 이 퍼스트 클래스의 the three 하고 비하면 미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세컨드 레벨에 있던 30명의 두목이었던 세 사람에 관한 기사가 실려져 있죠.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17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셰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적에 대해서 이제 이 기록이 아마 다윗이 아직 초창기였을 때의 기록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인생 말미에 일어난 사건이었는지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하면은 아주 이스라엘의 아주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세력이 아주 강했던 그런 때였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군대는 산성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산성은 아둘람 동굴이 있는 데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아둘람 동굴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베들레헴을 보면 한 10km 정도 떨어져서 그 베들레헴이 보인다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산성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 베들레헴의 그 골짜기 가운데 로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라고 하고 있죠. 평지라고 할 수 있죠. 로바임은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큰 거인과 같은 그런 평지에다가 수많은 군대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혼잣말 같이 이렇게 한 말이, 베들레헴의 그 시원한 우물물을 한번 마셨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고, 그 중동의 더운 여름날에 양을 치다가 이제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도 그 우물가에 왔다가 시원한 물을 두레박에 떠서
그걸 벌컥 들이킬 때 그 시원함,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아, 그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할까, 뭐 그런 맛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아, 저도 어떤 시골 지역에 있을 때 뭐 우물물을 마신 건 아니었지만 요즘은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등목을 친다고 이렇게 물을 확 부었을 때 그 시원함, 그 상쾌함, 뭐 얼음같이 찬물의 그 기분,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아름다운 정취, 그 우물 정자의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지요. 또 우리가 어릴 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나무꾼의 이마에 있는 그 땀을 시원하게 씻어준다는 그런 우리 어린이 동료를 생각해 볼 때, 야, 정말 산 위에서 무더운 여름날,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뭐 에어컨도 없고 이럴 때 시원한 바람이 산등성이 이렇게 불어가면 산 위에 이제 애들하고 놀러가 있다가 정말 시원한 그 느낌, 서늘한 느낌, 그런 걸 가질 수가 있죠. 다윗도 아마 어릴 적에 베들레헴에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잣말 같이, 야, 저 예루살렘 성 옆,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저 우물에 내가 옛날 마셨던 그 시원한 물을 한 바가지만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백을 이렇게 넋두리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이 그 말을 듣자 그냥 넋두리 같이 했겠죠. 어떻게 부활을 시켜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떠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좋겠다, 이런 말을 그냥 지나가는 듯이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정말 다윗의 마음을, 소원을 자기의 소원같이 생명을 걸고 이 세 명이 아비새와 브나야와 또 다른 한 명이 적진을 달려가 가지고, 적진을 막 뚫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가져와서 다윗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야,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서 벌컥벌컥 이렇게 들어마신 것이 아니죠. 정말 훌륭한 부하들 위에는 또 훌륭한 장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걸고 가져왔던 내 부하들의 피다라고 하면서 그 피를, 피와 같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제사 가운데 전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번제가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소제가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것이 있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drink offering이라고 이렇게 하죠.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죠. 주로 포도주나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물을 피라고 하면서 제단에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갔다 왔던 그 부하들도 아마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충성심이 불탔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다윗이 이기적으로 벌컥벌컥 마셨다고 한다면 아마 감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의 피라고 생각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부하와 장군의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장군을 만들어내고 훌륭한 나라를 키워내는 것은 훌륭한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부하들이 있으니까 훌륭한 장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훌륭한 장수니까 그런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헌신했겠지요.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 대다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목회자가 생명을 걸고 목회하면 또 생명을 걸고 쫓아와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도
평신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눈물로 또 생명을 걸고 그 밑에 있는 교회 직분자들을 또 평신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서로가 아름다운 이런 연결 교류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장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우리의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려고 하니까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만나니까 장로들이 붙잡고 죽음으로 죽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온갖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만류를 하면서 눈물로 만류를 하는데도 어찌하여 너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포박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 가니까 또 거기서 처녀 선지자들이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가게 되면 포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도 너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도록 동족에게도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정말 이 새 용사와 같은 그런 충성된 마음, 정말 과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폭도가 와서 그들을 다 죽이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신속하게 달려와 가지고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울을 살렸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요. 또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누군가 자기 조카를 통해서 듣게 하니까 그래서 다시 가이사랴로 보내어 가지고 왕의 궁전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요. 벨릭스와 베스도 이런 그들의 여름 휴양지인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왕 앞에 또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만들어내고 마침내는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향유를 깨뜨리는 향유 기름을 예수님께 붓죠. 그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냥
조금 부어가지고 이렇게 흘리고 남는 거는 자기가 남아도 자기가 간직을 하면 되는데 아예 향유 옥합을 깨뜨려 버려가지고 전부 다를 예수님 몸에 다 부어버립니다. 그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발라도 향유가 그냥 냄새가 진동을 할 것인데 전부 다를 다 부어서 예수님 몸에 오일로 어노인팅을 하는 거죠. 기름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유다가 말한 것처럼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복이 될 수 있을 더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제사함의 감동이 너무나 크니까 은혜를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으니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의 전부 다를 헌신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의 아름다운 충성이 전달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 과하게 드려지는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은 점점 더 흘러가게 되지요. 우리가 자주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그 정말 젊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땅으로 배를 타고 지금처럼 열몇 시간으로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을 배를 타고 와서 사역하다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죽고 자녀는 죽고 이런 과한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이 진귀한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25장 15절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마 지금도 이런 충성된 일꾼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여름날 추수하다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은 이제 가을이 아니라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 기간에 추수를 하죠. 추수하면 온몸에 땀이 흘러내릴 때 시원한 냉수에 얼음을 띄워가지고 그걸 마시면 모든 피곤이 사라지는 그 정말 그림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이 아닌 것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대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권과 우리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연약한 교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어둠의 세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회복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올 자, 그렇게 헌신할 자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마 찾으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니 너는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다. 그런 이름을 부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런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6그릇마다 송아지와 소 한 마리씩 잡고 20kg를 그렇게 하면서 온 나라에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수만 마리의 송아지와 소를 들였으라도 가져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사람 다윗이 하나님에게는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가 다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를 높이고 높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토론토 세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가져오는 이 충성스러운 종들의 모습이 하나님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생명을 걸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런 헌신이 전혀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까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것이 기뻐서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성령을 주님 부어주옵소서. 이 토론토 세교회에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